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이지만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창립기념주의를 기념해서 이 말씀이 아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사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주제인데 바로 나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그동안 계속 보여드렸던 네덜란드 화가인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7대제와 4가지 종말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런 그림인데 너무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그 7가지 주제의 그림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씩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만이었고요. 두 번째가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나누었던 게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나태라는 주제입니다. 각 그림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나태라는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 지금 한 수녀가 보이고 또 수도사가 보여 있습니다. 앉아 있죠. 저 난로가에서 졸고 있고요. 베개를 베고 있고요. 근데 수녀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저 수도사는 그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의 그 라틴어가 뭐냐면 엑시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 엑시디아라는 단어는 냉담이라는 그런 의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을 갖지 않고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나태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태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쓸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slush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slush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slush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남미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 늘보를 바로 슬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태라는 단어도 되지만 나무 늘보라는 단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나무 늘보인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어떤 다큐 같은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몇 시간째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저런 장면을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안 움직이고 한 자리에 붙들려서 저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냐면 바로 저 나무늘보의 이미지를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몸이 굼뜨고 행동하지 않고 또 그런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나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성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느리고 행동이 굼뜨고 뭔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교회에서는 나태라는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의 특징 가운데 나태라는 것이 독특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 다른 죄는 다 행하는 죄입니다. 뭔가를 하는 죄예요. 근데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태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종교적으로 나태를 문제 삼는 이유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의 반대말로 우리는 성실, 근면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성실, 근면이라는 단어가 diligence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 저 영어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 찾아왔느냐면 딜리제레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딜리제레라는 이 라틴어의 원뜻이 바로 사랑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부지런함, 근면, 성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사랑하면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면 부지런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함의 부지런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사랑에 빠져버리고 또 자기의 사랑으로 만족해 가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이 나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 토니 리인케라는 그 분이 나태를 설명할 때 나태는 단순한 그런 게으름만이 나태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2가지의 이 나태의 항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 못 해보셨죠? 아니, 일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게으름과 나태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 중독으로 일 중독자들은 어떤 개인의 승진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자아를 집중합니다. 노동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서의 노동은 자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노동이 쓰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전부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허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 전제이지만 거기에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게 만드시고 일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건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동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 빠져버리면 내가 저 이웃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저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녹초가 되도록 그런 이 중독을 해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웃사랑으로 부르신 소명 앞에 외면하는 꼴이 되니까 그것 또한 나태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바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한 사람도요, 나름대로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는 안락함의 삶을 즐기려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날마다 할 일을 다 하는 그 일은 자기가 다 완수하지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 끝나고 나면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 무기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마지못해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지만 무슨 조치를 취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 상황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기 인생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 저게 바로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리처드 존 뉴하스라는 그분이 이 무기력이라는 모습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지어버린 무수한 저녁, 즐기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닌 시간과 의무를 무의식적으로 방어하는 저녁이다. 요즘 TV 잘 안 보시잖아요. 다 요즘 셀폰 보시죠? 그래서 그걸로 다 시간을 때운다라는 겁니다. 내 할 일이라는 거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태라는 모습이 게으름뱅이로 또 일 중독자로 무기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25세, 25살 때 왕위에 오르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무너진 영적인 기관과 그런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다 온전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죄는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항상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등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소의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불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서. 더 나아가 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성격의 제사입니까?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태우는 제사이면서 이 제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 영적인 나태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어떤 상태에 빠지게 만드십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시고 또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히고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는 그런 이들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서 나태해서 죄를 짓고 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도 주일날 성전에는 못 들어갔지만 야외 마당에서 우리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1년 넘도록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온라인으로 뭐 이러다가 금방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뭔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끝나고 팬데믹 이후에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전 예배 인원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팬데믹 이전에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느냐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인가? 내가 바쁘고 힘들고 또 분주하고 정신없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편한 때 온라인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던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 메시지 얼마든지 내가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그런 예전에 팬데믹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예배 목회할 때 교인들이 본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고 다른 온라인 예배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그런 예배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실 때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 하셨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도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알고 기도하는 목사는 본교의 목사입니다. 그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지,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쪽으로 가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근저 깊은 곳에는 결국 뭐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태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한 수도사가 자신의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나태에 빠져 있을 때 그 수도사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노동 시간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너희들이 왜 지금 수도를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수도사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인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호와 전, 그 전때의 그 왕, 아버지 왕이 많은 우상들로 하나님의 이전에 그것으로 가득 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우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휴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지목하시고 택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명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수종 들고 섬기며 분양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겁니다. 근데 수종 들고 섬기는 것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건져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 전달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섬길 때 그 잘못된 것이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지를, 고통받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오히려 너희를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뭔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다른 신만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우상을 무엇 때문에 만들고 있는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가, 사람들이? 그것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중의 관계로 만들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 주중의 관계를 넘어서 자녀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그것을 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질 때 먼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나?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서를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이 바로 사람된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의식이 바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른 섬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그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재정립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연동되어 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형제를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워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그 일을 서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42주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야말로 이 나태의 죄를 가장 말끔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흩어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명과 사명을 잘 붙드시면서 하나님 전에 정결하게 만들고 온전히 분양하고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말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42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도 바로 그 사명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문제 앞에서도 저희들이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